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9절과) (10절만)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19장 우리 이제 요한계시를 거의 80% 정도는 했네요. 19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을 잠깐 묵상해 보면요,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이자 큰 성 바벨론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흘러야 할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죠.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래요? 18장에 보면 막 이렇게 장사하는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장사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는데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까지 이렇게 교역이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성전 혹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건데, 그 자체로 사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장에는 불을 쌓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자기 의를 이렇게 쌓는 것을 사치했다, 불을 쌓았다, 치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건 뭐예요? 트레이드라는 거는 뭔가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진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진리가 교환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성전에서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진리로 잘 교환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교환해서 보이는 것으로 알려준 것이 율법이죠. 근데 그 진리 교환은 하지 않고, 그 진리 교환이 말하자면 뭐예요? 장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기도라고도 합니다. 진리 교환. 기도는 하지 않고 누가복음 비유처럼 뭐래요? 거반 죽게 만들죠. 그 거반 죽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잖아요. 근데 이제 강도의 소굴이 어디냐? 성전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성전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연자 맷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무겁고 또 물건을 가는 것이죠. 무겁다는 것은 어떤 백성들을 이렇게 수거하고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압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성전을 이제는 바다에다가 던진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맷돌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수거하고 무거워하고 무거운 짐 지면 본인은 홀리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맷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정말 큰 상급 바라고 수거하고 무거워하고 짐져서 큰 상급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맷돌이 가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제 이를 갈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맷돌 가는 사람은 율법 신앙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밖에 있대요. 밖에서 슬퍼하며 일을 간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들의 신앙은 밖에 있어요. 하나님도 밖에 있고, 그래서 밖에 있는 하나님께 늘 구하고, 내 안에는 안 계시죠. 그거를 맷돌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축을 하고 그렇게 연자 맷돌 돌리는 신앙, 맷돌 신앙, 그게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보면 맷돌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다름 아닌 그런 율법 신앙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심판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맷돌을 등장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하죠? 적당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뭐래요? 더 이상 어떤 기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신랑과 신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8장에는 수많은 교역품들, 뭐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붉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취급되는 그런 품목들인데, 지금 18장에 여자는 말하자면 잘못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장사. 근데 오늘 이제 19장 본문은 전혀 이제 18장과 반대되는 그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혼인잔치 비유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잠깐 살펴보고 18장과 19장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23, 24, 25는 종말 광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3, 24, 25는 어떻게 계시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서조차도요. 그러니까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게 결론이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혼인잔치죠. 혼인잔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현대 용어로 하면 결혼식이죠. 뭐 결혼식. 요즘은 결혼식 어떻게 해요? 요즘은 대부분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예전에는 연세 오래되신 분들은 결혼식장 말고도 그냥 집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냥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한 20분이면 끝나죠. 요즘은 아마 저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지? 네? 뭐라고 하지 그거? 패백도 안 하거니와 줄에도 뭐 생략을 하고 거의 공연장 비슷한 느낌 들 정도로 딱 한 20분 정도면, 그 다음 이제 대기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상업화돼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 너무 뭐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이 뷔페가 얼마나 음식이 깔끔하냐 이거 따라 또 평가를 하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막 약 7일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밤마다 여기 혼인 잔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에는 혼인 잔치라기보다 혼인 정찬, 그러니까 저녁 식사, 디너, 서퍼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밤마다 잔치가 열린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교통이 좋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집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않으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하고 기다리겠어요? 들러리와 함께 신랑이 기다리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열처녀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신부를 어떻게 해요? 바로 시댁으로, 그러니까 데리고 갑니까? 옛날에는요. 바로 시댁으로 데려가지 않고 언제까지 신부 집에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하룻밤? 우리나라는 그랬나요? 근데 유대에 의하면 첫 아들 낳을 때까지 약 한 1년 정도죠. 예, 신부의 집에 있다가 아들 낳으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장가라고 원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시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때 그래서 신랑 그러니까 장가 시집이 완성된다는 거죠. 원래 FM 장가 시집 개념이라는 거죠. 그냥 딱 여자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는. 근데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진리가 담겨 있죠. 뭐예요?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근데 그 아들이 되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근데 알고 보면 네, 우리가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 그래서 장가 시집, 이게 이제 종결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옛날 전통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지금 너무 실용주의가 팽배하니까 이런 것들의 원리가 다 사라지고 많은 좀 그런 안타까움은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원래 옛날 장가 시집은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뭡니까? 열처녀 비유죠. 흔히 얘기하는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름이 없어서잖아요. 근데 기름은 왜, 미련한 처녀들은 왜 기름이 왜 없었을까요? 그 13절에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13절이 결론인데,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나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깨어있다는 것이 뭘까요? 잠자지 않고 이렇게 계속 깨어있는 건가요? 의식이 깨어있는. 근데 여기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 보세요. 보면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도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리로 이렇게 깨어 있다면 그 여자들도 못 들어갔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분이 볼게요. 깨어 있다라는 말이 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레고리오인데 1453번 스트롱코드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이게 에게이로예요. 1453번이 에게이로가 여러분 부활과 관련됐다고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되지 않으면 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되어야만, 깨어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의식이 깨어 있는 게 부활이에요. 깨어 있는 자들, 부활된 자들만 기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기름은 어디에요? 그 등잔에 있는 뭐 올리브 기름을 뜻하죠. 여기서 여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등도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기름은 잘 알다시피 성령을 상징을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또 할 말을 있어야죠. 무조건 뭐 기름이면 성령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사야 1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위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와 같이 대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게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신 거랑 같이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기름을 부으시면 뭐 어떤 일을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이렇게 보혜사로도 설명을 하고요.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은 그러면 누구냐라는 거죠. 뭐래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가 그때부터 가르친다고요. 응? 가르친다고요. 뭐 이렇게 기름 부은다 하니까 또 막 사람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실제로 그런 단체도 있더만 막 기름 부어주고 이게 비싼 기름이니까 그런 거칠해 해서 뭐 어쩌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말 기름 붓는 행위는 진리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활하면 그 보혜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뭘요? 진리를요. 그거를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름이 없자 이 슬기로운 처녀가 뭐래요? 응? 사오라는데 누구한테 가서 사오래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하고 19장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건데요. 파는 자에 가서 사오래요. 이게 뭐 단순히 여러분 뭐 등불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유니까. 이 파는 자는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파는 데는 어디 가서 사올까요? 기름이 성령이고 진리와 관련이 돼 있다면 어디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성전, 율법, 뭐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성경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사오라는 거죠.
근데 누구만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깨어있는 자. 그게 이제 부활된 자, 거듭난 자,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성전 혹은 율법에서 진리로 교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얘기를 결국은 마태복음 25장은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된 상인이라는 거죠. 근데 18장의 음녀는 이런 장사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한 거고, 그거를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장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 뭐 열처녀 비유하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교환해 오고 이런 거 보면, 큰 문맥에서 보면 장사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만 제대로 진리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진리, 즉 기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 갈 때에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뭐 하래요? 장사하여. 또 5달란트.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장사 비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니까 이 비유도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어릴 때. 달란트 하면 그래서 탤런트. 이렇게 여러분 뭐, 탤런트 있죠? 연예인들. 그런 뜻으로도 쓰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사실은 하지만, 그거는 2차, 3차적으로 파생된 의미고, 보통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와, 어떤 애는 5달란트 받은 애가 있고, 얘는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2달러 받은 애 있는 애도 있고, 1달란트 조그만, 뭐 이렇게, 조그만 거, 그 받은, 달란트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주셨지만, 네가 받은 달란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려서, 잘해라.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네 달란트를 잘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하는데 네가 똑같은 말을 해요. 뭐요? 둘 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적은 일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둘 다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님은 똑같이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종은 장사를 잘 하였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지금 묻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23장, 24장, 25장이 결국 다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에 관한 거고, 성전에 관한 거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숨겼을까요? 하필이면 2달란트가 숨겨도 되고 5달란트가 숨겨도 되는데, 성경에서 그 1달란트라는 거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1달란트로 된 기물이 있어요. 이 성전에는, 성막에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예요? 등잔대가 1달란트로 되어 있잖아요. 1달란트가 몇 킬로일까요? 뭐 우박 얘기 나올 땐 60kg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시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모세 시대에는 33kg 뭐 이렇게. 이게 근데 지금도 금 시세가 다 틀리잖아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지금은 얼마예요? 그 금 1kg면? 1kg요? 아니 1kg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상관없나 보다. 돈 많으신 분들은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1kg 되게 무거워요. 그런 게 한 5천만 원 되거든요. 워낙 상관이 없으시니까.
부자들은요, 이게, 저기, 이게 은행도 못 믿어갖고, 왜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고 바뀌 근데 금만큼은 안 변하니까, 금괴를 실제로 보관을 해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가 1kg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천만 원 막 넘게 하거든요. 근데 뭐 33kg에서 60kg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몇 킬로다 딱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최소 15억은 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든 게 사실 등잔대예요. 그리고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 그랬죠? 나무가지 모양이고, 그것도 7가지. 그러니까 중앙에 이렇게 하나 있고, 양쪽에 3가지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잔대 위에 뭐를 올려요? 기름을 바로 올리면 흘려내리겠지. 뭔가를 올리겠죠? 예, 등잔을 올리겠죠? 그죠? 등잔을 올리고, 거기 등잔에 뭐를 심어요? 심지를 이렇게 심어서 불을 피우겠죠. 그래서 그 불로 성서를 이렇게 환하게 하는 거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이렇게 결국 여기 지성소로도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다 비춰주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서는 성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불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7대접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성전이 끝난다. 그래서 옛 성전은 그냥 끝.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그래서 7대접 썩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등잔대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시 주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지금 10도 있고 5도 있고 2도 있고 1달란트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달란트는 그러면 뭘 상징을 할까요? 제가 우리 옛날에 그 유초동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걸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얘들아, 우리 손가락은 10개가 있단다. 왜 하필이면 손가락이 10개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이거를 10계명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1계명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체도 손가락이 10개인 이유가 12개도 되고 11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5개고 얘는 1개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5개일까?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모든 숫자를 대표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10계명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10계명은 제가 거듭 맨날 말씀드리지만 꼭 10가지 계명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계명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달란트는요? 5손가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게 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보다 말하는 게 좋은. 10계명을 더 이렇게 깨달은 말 5말로 줄인 게 5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2달란트는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점점 줄어지는 거죠. 5로 줄어지고 이제 2로 줄어지고. 2는 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10계명이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걸 알게 되면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어떤 선생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뭐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율법 그 규례들 하나하나 뭐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다 취하면 실제로 613개가 나온다잖아요. 365개 하지 말라 하고 그 나머지가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 대표하면 10계명이고 그거를 또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로 한마디로 그럼 이걸 또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특별히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웃 사랑이 아니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언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생명은 영의 세계는 한 생명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막 이웃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가는 죽어도 안 되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5, 2, 1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을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같다라는 거죠. 그걸 얼마나 펼치냐 문제죠. 사실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어떻게 보면 다 하나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하나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만 가지 우리가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그 한 달란트로 나중에는 기결이 되고 이웃사랑으로 기결이 되고 그 한 달란트로 된 등잔대. 등잔대는 근데 이게 7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 7가지, 그러니까 언약으로 알고 하나로 이렇게 비추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등잔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하나. 그래서 또 그 가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은 반드시 1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고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다 묻는다고 그래요. 땅에다 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게 우리는 그냥 한 달란트 이만한 거니 한 달란트가 아니지 엄청 커요. 15kg가 넘으니까 30kg가 넘으니까 얼마나 크겠어 금이. 그걸 땅에다 파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상상을 하겠지만 마가복음 또 그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등불을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원래 두는 거잖아요. 등경. 여기 마가복음에 의하면. 근데 지금 개역개정에는 등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등경이 뭐예요? 여러분 국어 잘하시는 분? 응? 아, 나 국어를 못해갖고 등경이 뭐든 도대체. 모르겠어. 나는 국어 그래서 그냥 원어로 봅시다. 리키니아라고 돼 있어. 이게 뭐예요? 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대. 예. 이걸 등경으로 해서 참 헷갈리게 하는데, 그리고 리키니아는 등잔대예요. 말하자면 리키니아. 예. 그 위에 뭐를 두냐면 뭐라고 돼 어디 갔어? 등불. 리키노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잔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거기 등잔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리키노스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 헬라에서 오미크론 시그마라고 하거든요. 이게 O에서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피스토스니 이렇게 할 때 OS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형용사가 되는데, 형용사라는 거는 어떤 명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이렇게 OS가 등불이 올라가 있다는 건 물론 기물이지만 어떤 뭔가 존재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등불 자체가. 그런데 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 이게 존재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단순한 것 같지만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두는데 왜 이 존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그 전에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씨를 뿌려요. 그래서 뭐 기도에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헌금 기도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100배가 아니라 뭐예요?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서 헌금 기도 할 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뻥튀기 배가 아니라 100배라는 게 이게 존재 개념이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성경에서 100이라는 거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 100세의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약속 성취의 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00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열매를 맺으면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거지. 뭐 좋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100배의 상을 받는다. 그런 말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고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100의 존재. 그러면은 100의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별을 보여주니까 하늘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네 자손이 그만큼 많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네 자손이 그러한 별처럼 빛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별처럼 된다는 말이겠죠. 별은 어때요? 비춰주죠. 빛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처럼 빛난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런 별 같은 존재가 되고 네 후손들이 별 같은 존재가 될 거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속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등불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면 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몇 장이었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하고 평상 아래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된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빛인데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짬박느냐 이거지. 표현이 그 말하니까 여러분 말이 뭐라고 느껴지나? 우리 저기 그거는 그래도 다행이지. 저는 옛날에 홀스 있잖아요. 그 타는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얘기를 배에 불빛 이렇게 하니까 배 아프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말이 원래 모디오스인데요, 말이. 네, 이 측량 도구예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이게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상황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상황화해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제일 이해했던 표현이 이었나 봐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한 건데 측량도구예요, 원래.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6절 가볼게요. 뭐래요? 그릇으로 덮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읽으면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누가복음은 또 왜 이렇게 그릇으로 했을까? 스큐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그릇으로 누가복음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예요? 주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릇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걔네들이 알만한 걸로. 그래서 그릇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그릇이나 모디오스나 원래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예요. 근데 이 그릇으로 이렇게 팍 덮어버린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지금 등잔대 그 한 달란타로 되어 있는 거를 확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심각한 행위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는 거죠. 확 덮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등불을 평상 아래에 뒀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 평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다 자르신 분들 저보다 저만한 연세면 저만한 나이면 다 알죠. 평상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 평상 다 있죠. 그런 의미를 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등불을 평상 아래에다가 안 둘 수 없다 그런 생각한 것 같은데 원래 원어는 평상이 뭐냐면 침대예요. 예, 평상이 아니라 원어에는 침대. 그 침대 밑에다가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침대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자는 곳뿐만 아니라 한번 보자고요. 시편 36편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죄악을 꾀할 때 침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역사는 침상에서 이루어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사야 57장 7절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렇게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고 왜 하필 산 위에다가 침상을 갖다 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대요. 이렇게 악한 우상숭배를 표현할 때 침상을 거기다 위에 베풀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침대를 죄와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침상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병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병자들이 어디에 주로 누워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 침대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침대에 누워 있다. 그래서 그 침대를 들고 나중에 가고 뭐 그런 장면들이 신약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양상하는 것이 사실은 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등불을 말하자면 정리하면 측량도구 아래 두지 않고 또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지금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등잔대 위에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근데 성전의 등불을 어디에 감춘다는 거냐면 성전의 밑에 뜰에 땅 안에 감추어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뜻이잖아요. 등불을 감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로 된 그 이웃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감추는 그 행위가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다 감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장사라고요, 여러분. 왜 장사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느냐. 그 21세기의 그런 장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록 18장 19장의 문맥에 그 장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주인을 이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굳은 사람이고 굉장히 두려운 주인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고 굳어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종은.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모습이 오늘 어디에요? 아까 그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에 한 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든 등잔대를 땅에 감추인 모습. 마가복음의 모습하고도 그 등병에 두지 않고 뭐예요? 침상이나 측량도구 아래에 두는 모습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침상 위에서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해서 다시 10달란트로 돌아가잖아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10계명을 이웃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다시 10계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역방향이잖아요. 역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준 계명을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게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릇으로 팍 덮어두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그거를 도둑질, 진리를 훔치는, 감추는 거라고 하고,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등잔대를 마오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잔대의 빛, 등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등잔대의 빛을 마오르라고 하잖아요. 마오르. 근데 그 마오르에는
요게 마오르인데요. 마오. 요게 오르를 담긴 그릇이잖아요. 등잔대가 등잔대 빛은 마오르라고 하고, 창세기 1장에 그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오르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르를 담긴 용기, 그릇이 마오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마오르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 오르를 전달하는 마오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를 전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너희들은 별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별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됨을 뭐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기름. 그렇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그 하나됨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있으면 하나를 알게 되고, 그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라는 거를 그냥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마디로 설명해라 이러면 참 말하는 사람이나 참 힘들어요. 거시기하고도 비슷한, 참 어렵지만 아무튼 그 하나됨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니까요.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부활하면 깨어있게 되고요. 깨어있으면 나에게 기름이 있고, 기름은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등잔대의 등불처럼 빛을 비추게 된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비유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네요. 지금 이걸 이해하면 19장은 쉬워요. 네. 19장 9절에서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종말 강화의 용어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 24장, 25장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죠. 순서조차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 성전이 붕괴되는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음료는 율법으로 잘못된 장사를 해서 망했고, 지금 반대로 19장에 정반대로 깨어 있어서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로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처녀들을 다루고 있는 게 19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8장의 음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쫙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론이 길었으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도다. 제가 퀴즈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메모리하면서 한번
잘 들으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까 퀴즈 낸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요? 네, 띵동띵동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퀴즈요. 성경 저기 신약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신약에서 어려워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응? 30번? 이 프로그램 있는 분은 확 조례하면 되잖아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어디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할렐루야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의외죠. 의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화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목소리가 제가 하면 이제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난 그 소리 들으면 재수가 없지. 여러분 전화할 때는 뭐라고 받아야 돼요? 그럼요. 헬로 여보세요죠. 왜 뭐 아니 그 안 믿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목소리 그것도 뭐 딱 깔아갖고 뱀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경건하고 뭐 홀리하고 그런 건가요? 아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좀. 아. 할렐루야라는 뜻을 좀 알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언어라는 게 용도가 있잖아요. 전화 받을 때는 여보세요. 원래 할렐루야는 시편에 등장하죠. 113편에서 188편에 이렇게 주로 몰려서 있는데 주로 6월절, 장막절에 불렀던 승리의 노래죠. 승리의 노래.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면 구원의 노래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장막절이니까 성전 회복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언제 할렐루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완벽한 승리를 거뒀을 때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19장 적어도 요 시점에 이룬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8장에 자기 자신에게 모든 큰 음료의 성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게 할렐루야라고요. 응? 그냥 막 무조건 겉으로 하나님 찬양한다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완벽한 승리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주체들을 보면 뭐래요? 여기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었지만 오늘 정리를 팍 하자면 첫 번째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이제 많은 무리,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내생물 이렇게 있죠. 허다한 무리는 누구예요? 여기 성전을 이룬 사람들만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24장도 내생물 다 얘기했죠.
24장로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 성전이 옛날에 성막이 막 움직일 때 뭐라고 하지? 그 진영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딱 군대 진영처럼 사방으로 이게 이제 진영이 되어 있고, 여기 레인들이 하나 둘 이렇게 다 감싸고 있고, 그 바깥에 12지파들이 딱 감싸 있고, 응? 3 해서 3, 4, 12, 요 안에 24. 그리고 여기에 깃발들이, 그죠? 사자 깃발, 깃발 이렇게 해서 네 생물이 있고, 요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똑같이 움직이고, 그 바깥에, 이건 이제 깃발의 대표고, 네 생물은 대표예요. 그 다음에, 6날개는 여기 두 편대가 양쪽에 있으니까 6날개가. 그리고 허다 무리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했죠. 뭐, 태극기 같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과 함께 움직이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허다 무리가 있고, 그 대표들, 24장로들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고요. 보좌 그 한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하는 내용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천국의 정의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퀴즈 많이 내네,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말라크하신다. 신약에서는 더 이렇게 더 은혜롭게라고 해야 되나요? 더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섬긴다까지도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뭘로 통치하세요? 근데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섬길게.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게.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그거잖아요. 그게 천국의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9장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성전이 된 큰 무리가 지금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래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찬양하는데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여기도 이제 많은 물소리가 나오는데, 앞에 음료의 많은 물하고는 어떻게 해요? 급이 다르죠. 다른 물이죠. 많은 물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큰 우레소리로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통치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다시 어떻게 들을 수 없게 된 소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요. 근데 그 소리가 이곳에서는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기억하십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어때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혼인 기약이니까 좀 이상하다. 약혼식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 그죠? 근데 이게 혼인 기약이 약혼식이 아니라 그냥, 가볼게요.
그냥 가모스인데요. 가모스. 결혼식이에요. 그냥 결혼식. 결혼식. 그냥 혼인 기약하니까 무슨 약혼식도 아니고 그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지금 결혼식이 엘코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결혼식은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어린 양의 결혼식이잖아요. 아내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여자가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기름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저쪽 마태복음 25장은 근데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8장에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세마포 옷이 준비되면 된다고 돼 있고 이 세마포 옷을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또 여기서 옳은 행실이니까 야 우리가 옆집 아줌마에게 떡 돌리고 옆에서 뭐 얘기하면 뭐 자동차 껴들 때 화 안 내고 이런 옳은 행실 화 내지 마세요. 안 낼 수 있으면 성질 더러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옳은 행실 이러다니까 아니 그런 오해를 자꾸 일으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어를 보는 거죠. 좀 뭐 언어 얘기하면 뭐 무슨 감투 쓰는 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이제 꼭 원어를 해야 됩니까? 뭐 원어 하면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 아니 뭐 수많은 얘기들 저를 많이 비꼬기도 하고 하지만 개혁개정을 보면 짤 없잖아요. 어떻게 옳은 행실이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의 개념에 각자마다 옳은 행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옳은 행실이고 어떤 사람은 매달 뭐 어디 아프리카 아이들 누구 한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고 이런 게 옳은 행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 남에게 해를 안 끼치면 되는 게 옳은 행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옳은 행실의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로 또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저자가 얘기하는 그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의도와 가깝게 가려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단순해요, 여러분. 맨날 결론은 같아요. 막 펼치려고 사실 그러는 건 아니라고요. 옳은 행실이 여기 보면 디카이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344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344는 1342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디카이오스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뭐라고요? 존재 개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 자체도 존재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래 도덕적 옳은 행실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네요. 의를 가졌다는 거네요. 그것도 의를 어떻게 가지냐면은 여러분 세마포 입을 입게 허락하사 디도움이라고 돼 있잖아요.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동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넘겨 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은 행실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옷을요. 일단 옷이 옳은 행실이래.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했대요?
뒤도움인데 뒤도우미가 수동태로 넘겨받은 옷이라요. 거꾸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옷이 그거라면 넘겨받은 뭐예요? 그러면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스. 네? 넘겨받은 의라는 거예요. 이 세마폿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인데 이게 옳은 행실이 넘겨받은 의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의죠. 옳은 행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네.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의. 그걸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원어에는 사실은 천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3인칭 단수인데 저는 문맥으로 봐서 그냥 천사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어린 양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근데 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뭐 속죄제물 여러분 4개를 지금 막 속으로 하시는지 저 들릴랑 말랑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계속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험악한 표정으로 사나운 모습으로 나니까 그와 대비되는 어린 양으로 지금 표현을 하겠죠. 아무튼 어린 양과 혼인하는 것, 이걸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뭐냐 이러면은 막막하시잖아요. 누가 구원이 뭐예요 이러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은 것, 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뭐 이렇게 그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알잖아. 이신칭의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일단 말 어렵잖아, 그죠? 우리 학생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그러면 의가 뭐야? 칭함을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걸 그림 언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창세기 1장에서도 그래서 남자 여자가 등장을 하고 또 2장에서도 둘이 결혼하는 건 나오고 그리고 여자가 도망가는 거 나오고 도망간 여자를 찾아서 막 애타하는 하나님을 그리잖아요. 성경은 다 그런 구원이 뭐냐 이러면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이고 여자가 그래서 교회로 표현되고 결혼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리스도와 연합, 이렇게 엔 크리스토스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고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요 결혼제도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우리가 결혼제도라는 거를 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죠? 그 유행가들의 거의 90% 이상은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왜 남자 여자를 만드셨겠냐는 거죠.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주셨겠죠.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 가운데 사랑을 발견하라고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존재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뭐래요? 9절 후토스 홀로고스 알레티노스 에이미 호데오스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구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여기 앞에 콤마를 찍어서 별도로 종속절인데, 그러니까 분리된 절인데
이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만 뉘앙스를 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개역개정에는. 그러니까 원어 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은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형용사, 부사, 주격, 남성,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이 아니라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 아니면 이들은 뭐래요? 그리고 호이, 로고이, 복수잖아요. 남성 복수잖아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성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예, 뭐라고 하지? 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아버지, 뭐 아들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로 표현할 때는, 예, 그때는 이제 전쟁에, 예, 민수기에서도 남자만 카운팅 하잖아요. 예, 왜 남자만 카운팅 하겠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사람들이 남자인데,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또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을 또 남자라고 하고, 근데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남성 복수로.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 뭐라고 해야 돼요? 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뒤에 이제 수식어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명확하게 나오죠. 성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들. 예. 그리스도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앞에 호로고스 해갖고 딱 단수로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헐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들은 호이 로고이, 그와 연합된 말씀들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존재. 우리 성도들의 넌 누구니? 할 때, 뭐 난 신부야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이름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들이 말씀 드리래요. 그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알 때만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내 밖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람의 실체는 그래서 이 껍데기 이렇게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게 되었습니까?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청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참된 말씀이니까 참된 우리가 말씀이 그러니까 되어야만 가져야만 우리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고 그걸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얘기하자면 기름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또 어떻게 장사를 하냐에 따라서 아직 요한계시록 18장과 이제 19장에 극명하게 이렇게 딱 구원이냐 결혼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문이 닫히느냐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뭐 천사의 말은 없다고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문맥상 천사로 보이는데요. 천사가 요한에게 자신에게 프로슈케오 하지 말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프로슈케오는 높은 사람에게 대한 존경의 표현, 그래서 뭐 엎드려서 이게 부복한다 뭐 그런 뜻도 있거든요. 왜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천사도 지금 예수의 증언을, 나도 예수의 증언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 너도 뭐래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도. 천사도 종이래요. 그리고 요한도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래요.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라고 하고, 예언의 영을 받은 존재가 성도,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도 이제 예언의 영으로 섬기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사처럼. 부활되면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이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 뭐 날개만 생각을 하지만 그가 하는 사역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성도도 이제 예언의 영으로 섬기는 존재다. 심지어 그래서 천사도 판단한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성도들은 천사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율법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귀신 꿈꾸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판단되는 거죠. 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천사꿈 나오고 뭐 귀신꿈 나오면 거기에 홀랑해갖고 하지만 이제는 그거조차도 세메이은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판단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의 정의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만이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천사는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 모습이 지금 19장 모습이잖아요. 진영을 이루어서 예배를 한다고요. 예배에서 무슨 일이 나요? 그게 혼인잔치가 예배가 일종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뭐예요? 그 장소가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가? 혼인잔치잖아요. 결혼식부터 등장을 한다고요. 일종의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결혼식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죠? BMW 때도 했지만 기쁨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고 그래서 천국의 음료다. 천국의 음료를 상징하고 그렇죠. 안식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 목타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포도주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뷔페집 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응? 결혼식 갔어. 그랬더니 한 200명이 몰려갔는데 100명밖에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신이죠. 그래요. 준비한 사람은 도대체 이거는 뭐 예의가 아니지. 아주 그냥 큰일 난 거지. 근데 항아리가 6개 있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또 그것도 항아리 6개가 비어 있다는 거. 이거는 뭘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에 6이라는 숫자도 우리 여러 가지 상징이 있잖아요. 인간의 숫자이기도 하고 짐승의 숫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 항아리 6개 있는 이유가 유대인 정결 예식 때문이잖아요. 손을 씻고 들어가고. 근데 그게 텅 비어 있는 거야. 원래 물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겉으로는 뭐 율례를 잘 지킨지 몰라도 기쁨이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어떤 유대교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해서 유대교에는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를 고발하는 내용이 6개 항아리잖아요. 종교화된 교회에 기쁨이 없는 그 교회를 고발한 내용이었죠. 근데 그런 죽어가는 성전에 죽어가는 교회에 뭐를 해요?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죠. 또 항아리는 성경에서 아까 마오로 해서 그릇도 상징하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옛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붓죠. 물은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씀을 가득 부었더니 그 말씀이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 근데 원어에 보면 포도주가 아니라 물 포도주 이렇게 물로 된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냥 물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물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물과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요? 뭘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화학 잘 하시는 분은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게 원소 기호가 바뀌어야 되죠. 아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화학 작용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화학 기호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물과 포도주가 됐는데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깨달아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배 장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 간에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로고스가 로고스인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뭘로 받아들여요? 완전히 레마의 말씀으로 완전히 영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거듭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리에 갈급해서 말씀이 항아리까지 가득 채워놓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 잔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혼인 잔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신랑과 하나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물포도주로 변하고 하나님과 예배 즉 영과 진리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